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여러분에게 와 닿았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좋은 일이라는 단어, 어떤 분은 우선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와 닿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이야기든지 키워드들이 있죠. 키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있을 때 내가 그 이야기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 키워드들을 잘 붙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다 기억 못하니까 키워드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제목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좋은 일과 우선에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고 하면은 우선권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삶의 순서가 뒤죽박죽되면은 인생이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먼저 할 줄 아는 그러한 감각이 있어야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쓸데없는 것을 막 하면은 그 인생이 좋을 일이 없죠. 여러분의 애들 키우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은 늘 뭐 하려고 그래요?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라.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못 할 수 있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몰라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때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시면 어느 정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모든 가구를 조립을 자기가 합니다. 한국은 다 해서 배달해 주죠. 그러고 보면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가구를 사면 다 내가 조립을 해야 돼요. 근데 조립을 하는데 조립을 위해서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파트들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이렇게 디렉션이 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순서대로 해야 돼요. 내 감으로 했다가는 어떻습니까? 늘 다시 풀어야 돼요. 그리고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건축이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 건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축이 진행될 때 무엇이 먼저 들어오고 무엇이 나중에 들어오고 이런 거 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거죠. 사실 지금 전쟁도 우리에게 너무 아픔이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뭐든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버리면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이런 면에서 우선권의 문제를 사실은 좀 더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의 통찰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포커스업하는 것은 우선권의 문제. 네가 어떤 일을 먼저 할 거냐. 이걸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고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고 요한복음 한참 뒤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와 마가복음은 약간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이 내용이 훨씬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름이 없어요. 예.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일단은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육하 원칙을 따라서 읽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든지 어디서 언제 무엇이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 어디냐?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배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배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배단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의 약간 동쪽에 경사면에 있는 것인데 이곳에 이제 어느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이곳에 머무르면서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나병 환자 시몬이 언급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나병을 앓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합니다. 사실 나병을 앓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이 집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하셔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여자가 언급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한 여자 이게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 좀 다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사람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지는 않았어요. 이름을 쓰지는 않고 이 사람이 한 행위 포인트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이것이 뭐냐 이게 이제 강조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에게는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고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죠. 병들어서. 나중에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 스토리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뭐라고 해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언급되어 있어요. 상당히 비싼 것을 가지고 와서 이 향유를 어떻게 소유했는지 어떻게 이걸 가졌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연히 이걸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다른 곳에 보면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상당히 그 헌신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지는 이야기 아닌 이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 예수님을 판 유다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룹에 뭘 맡았던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은 자답게 문제를 제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허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비했다. 그리고 분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어 보이죠.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얼마나 멋있죠. 아주 선한 자로 보여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나중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괴롭게 하느냐. 이 단어들을 상당히 주목해 보세요.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를. 그리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책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너희들이 하는 말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더 부연을 합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12절에 보면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이 13절에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알려지고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리아가 행한 행동은 예수님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는 그러한 행위로 주님께서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한 부분을 위한 의미 있는 행위를 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어 헌신한 문제를 뛰어넘어 또 다른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선권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한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일반 구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아름다운 행위였음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야겠다면 지금 제자들이 문제로 제기했다는 가난한 자들의 이슈 그것보다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가난한 자들보다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은 간지에 세 번째 문제 제가 세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드러났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보면서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 성경에서는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행동의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난하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제가 읽으면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6절을 보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 환자의 집에 아주 쉽게 들어가신 그러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당대 나병 환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공동체에서 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문화를 잘 알고 아마 뭐 요즘은 그런 영화가 잘 안 나오니까 잘 그렇습니다만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 토굴에 들어가 있어요. 산 속에. 공동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공동체를 떠나서 산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게 격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나병 환자들이 치료함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서야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동체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과거에 이 나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치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되었을까?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치료함을 받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병 환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죠. 여기 여러분 헌인릉 있는 데 가보면은 거기에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은 사람들, 음성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에 여러분 어떠세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음성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그 사람들 초청해서 여러분 옆에 둘 수 있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 어려웠던 것이죠. 더 어려웠던 것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치료되었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어울리기에는 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식사의 자리에 같이 앉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식사의 자리에 같이 앉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외로운 자들, 가장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헤아리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지 않지만 주님이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 나에게는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아. 나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이 느꼈을 외로움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예수님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차별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개의치 않아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친밀함,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는 김영호 집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서 예배하면서 예배가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하나의 행사로 치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친밀감이고 교제고 교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를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던 예수님의 행동, 그 모습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시고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우리가 허공을 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게 해야 할 좋은 일이 있다. 네.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만 특별히 더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실은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자를 향해서 비난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왜 좋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을 좋은 일로 받았을까? 먼저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그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한 일 가운데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의 헌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정도 이야기하죠. 매우 귀한 향,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싼 값에 팔아. 아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향유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향이 아주 많은 향유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양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당시 계산으로 한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 그 사람이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 이것이 이제 당시의 일반 사람들이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면 300데나리온은 1년의 품삯이에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친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여기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당시에 뭐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에서 아마 수입되는 향유였던 것 같아요. 특별한 나무, 뭐 감송나무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에서 향기로운 향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축출한 그러한 향기여서 그렇게 상당히 고가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것을 드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것을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을 네가 행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헌신, 이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 교회 어른들이 늘 주님을 섬기면서 가졌던 마음의 생각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예배 드릴 때 늘 복장을 단정하게 하셨어요. 우리 어른들 가만 보면은 옷을 아주 깨끗하게 입도록 노력했고,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늘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돈을 준비하셨어요. 늘 새 돈을 준비했고, 옛날 돈이면은 그걸 뭘 했어요? 다리미로 데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사실은 정성스러움을 보였어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참 기뻐하셨다. 이렇게 보았을 때 주님에게 좋은 일은 어찌됐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섬기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중심, 이게 주님이 좋은 일로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 좋은 일이라는 것은 왜 좋은 일이라 주님이 평가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12절에 보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기름 부음을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은다라는 것은 기름 부은 사람의 어떤 위치, 포지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줘요. 여러분 구약에 세 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누굽니까?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왕. 그렇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그룹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구원자요, 메시아요, 제사장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선지자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이 그냥 단순히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언하는 거나 똑같은 행위로 보신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주님이 그 행동들을 좋은 일이라고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세요?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세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 진짜 나는 소망이 없었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말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좋은 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것보다 우선권이다. 우선적이다. 오늘 성경 보면서 우리에게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읽으면서 참 이 건방진 애들 하면서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문장 보면서 무지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좀 기분 나쁘게 읽어질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이 친구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고서 분기하는 모습,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분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은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멘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못하면은 자신이 못하는 대로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보면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당신은 진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랬다. 9절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하며 허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처신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고 싶은 그러한 것을 마음에 담고 이야기를 했다. 제가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진짜 순수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들이 잘 몰라서 자선의 행위에 무게를 두는 것이라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분개하며 허비한다라고 생각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기준을. 자선, 선한 일 하는 거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위하는 일들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구제하고 돌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일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앞서 25장에 기억나십니까? 25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천상에서 있었던 부분,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칭찬하시잖아요. 칭찬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35절, 25장 35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상당히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사회적인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여기 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다 중요해. 헌신하는 거 다 중요해.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회에서도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요즘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봉사, 사회구제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먹을 빵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걸 하는 나머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병든 선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지만 예수는 영접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런 것을 명료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얼마든 사람들 많아.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해야지. 그러나 그들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 우리가 우선적으로 좋은 일, 누구에게 좋은 일? 예수님에게 좋은 일, 그 일을 먼저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늘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것 정도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면은 저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병 환자지만은 다가오셔서 다 외면했지만은 같이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살고, 주님을 위한 좋은 일, 그것은 최상을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한 좋은 일,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을 위한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혼돈하지 말고 순서를 잘 따라서 예수님 우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인생의 질서가 잡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질서가 잡혀요. 제 삶의 질서가 잡혀요. 그러면서 혼돈하지 않아요. 훨씬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가치 있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난기류를 만났어요. 막 난리를 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그 가운데서 스튜어디스가 돋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너무 특별해가지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내려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찾아갔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 당신과 같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비행사는 참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한 이야기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비행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의 삶이 옆에서 볼 때 칭송받을 만하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